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 두 절이니까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런데 너희는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상속자이다. 예, 오늘은 소요리 문답 34문 양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새로 올라온 우리 1청년부에서 올라온 청년들도 있고 해서 첫 번째 교리 시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거는 이 교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았으면은 우리가 과거에 이 종교개혁 이후에 수많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정통 교리가 이렇게 정리되는 그런 일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교리가 제대로 확립이 안 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기적으로 하게 되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한 채 이단에 빠지거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학교든 나라든 뭐든 간에 정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통. 국가도 그 정통성을 인정받으려면은 제대로 된 국가의 그 법이 있어요. 헌법부터 시작해서 그 법의 기틀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대대가 이어져 내려와야 그 국가의 정통성을 인정받게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헌법을 무시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건 상당히 중대한 사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있었던 것 같이 쿠데타라든가 군사혁명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헌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정통성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그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정통성이 굉장히 빈약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쨌든 보기에는 표면적으로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을 둬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젊어가지고 잘 모를 수 있는데 하여튼간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 전두환 대통령 군사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걸 전 현장에서 12.12 사태도 보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래서 정통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정통성. 우리가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국가의 뿌리는 어디 있는가? 그 국가의 고유한 그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걸 국가의 뿌리에 기초해서 그걸 그대로 이어져 내려와야만이 그 국가가 정통성을 가진 국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 어떤 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풀이를 하고 이해를 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됐을 때에는 그거는 질서도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통성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일일이 이 성경을 66권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조직신학 그러면은 시스테매틱 티올로지라 그래요. 그 조직신학을. 여러분들 이 교리는 이 닥트린을 배우는 건데 이 닥트린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체계적인 그 성경이에요. 성경을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시스테매틱이라고 얘기해요. 시스테매틱 티올로지. 체계적인 교리, 체계적인 신학. 그 체계적인 신학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을 해야만 국가로 말하자면은 헌법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국민으로서의 질서를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그 교리를 모른 채 아주 지엽적인 것만을 알게 되면은, 그러면 그런 사람은 질서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법이 나오더라도 그 법의 출발, 근본이 무엇인가, 헌법이 어떻고, 그 다음에 그 헌법을 기초로 해서, 법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법도, 나라의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정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있고, 그 다음에 그보다 하위의 법으로는 각 부처 있잖아요. 산자부면 산자부, 직영부면 직영부, 환경부면 환경부. 각 부처에서 내리는 그 하위 법령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따라서 고시, 그 밑에. 그런 식으로 다 체계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교통 위반을 하면 범칙금을 낸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상위 뿌리는 어디서 온 거냐? 헌법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리를 배운다는 것은 이 헌법적 기초를 배우는 거와 똑같아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66권을 다 읽어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통달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해서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럴 만한 시간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어요. 이거는 아무나 내가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산에 올라가가지고 도를 깨달았다 해서 성경을 깨달아서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다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한 이후에 아주 보수 신학자들에 의해서 제대로 된 신실한 그런 신학자들,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 번역된 성경이 아니라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통한 그런 학자들에 의해서 이 성경의 이 뿌리가 무엇이고 근본이 무엇이고 중요한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그렇게 해서 기초와 뼈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교리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혹 가다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지 교리는 알아서 뭐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나라의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그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방종함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기왕이면은 제대로 갖추어진 이 교리, 그 위대한 그 신실한 신학자들에 의해서 오랜 기간 동안 해서 성경을 풀어서 그 체계를 갖추어 놓은 이 교리를 그걸 그대로 우리 그 장로교에서는 그대로 그것을 우리의 신조로 여기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나라의 미국 북장로교에서 우리나라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조선예수교 장로회가 생겼고 조선예수교 장로회 헌법 제일 첫 번째 전문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나와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지켜야 할 신조로 삼는다라고 나와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모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합동측, 모든 대형 교단에서 그것을 동일하게 채택을 합니다. 우리 교단에도 헌법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 헌법이 있는데 우리 교단의 헌법은 우리 교단이 지키는 헌법이에요. 근데 그 우리 교단의 헌법도 조선예수교 장로회에서 처음에 채택한 그 헌법을 그대로 준용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준용해서 헌법을 만들었고 우리 교단의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을 해가지고 헌법을 만들었고 우리 교단의 헌법의 전문에도 제일 첫 번째
패러그랩에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나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믿어야 할 신조로 삼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성경적 기초가 되는 우리의 신조가 되는 이 교리를 소홀히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딴짓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1청년부회 때도 아마 이 교리를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청년부에 올라온 이상 이제 7년 동안 7년인가요? 8년인가요? 하여튼간 7년? 7년 동안 이 교리를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이 2청년부에서 우리 교회에서 2청년부 졸업하고 나면 교리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데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저도 교리를 이병기 목사님한테 배웠고 고성남 목사님한테 배웠고 그리고 김차원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교리를. 그리고 목사님 소천하시기 전에 제가 장로로 2005년에 장로로 돼서부터 목사님의 그 교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한 10년 가까이 목사님하고 문제가 되는 교리들에 대해서 상당한 많이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김차원 목사님에게 전달이 됐고 그 자리에 김차원 목사님도 함께 많이 했었고 또 정재욱 장로님 함께 많이 하고 그것이 그 2007년도부터 설교집을 편찬할 때 2011년까지 그 설교집을 하는 과정에 그것이 또 많이 설교집에 담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교리를 할 때 이 교리 공부를 여러분들이 무시하지 말고 정말 집중해서 듣고 꼭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되고 모르는 것이 배우고 나서 모르는 게 있으면은 여기 잘 아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특별히 그 강성호 강도사님 계세요. 강성호 강도사님은 나하고 그 신학교 동기 동창이에요. 네, 졸업 동기예요. 졸업 동기. 내가 그 공부할 때 신학교 공부할 때 직장 생활하면서 야간에 공부를 하느라고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많았어요. 늦고 뭐 강의 참석도 못한 적도 많고 그때 많이 도와줬어요. 제가 졸업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줬고 그래서 졸업식 같이 했어요. 졸업식을 같이 한 졸업 동기입니다. 우리 그 강성호 조사님한테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또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어보고 또 모르겠으면 김차원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나중에 작년부, 청년부 졸업하고 나서도 뭐 애들이 물어보면 진짜 똥오줌 못 가리는 그런 무식한 그런 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그렇게 교리에 무식해가지고서는 교회를 바로 이끌어갈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사랑으로 하자, 뭐 연합하자, 좋게 하자, 은혜롭게 하자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인본주의로 가고 먹자주의로 가고 육신주의로 가게 돼요. 그게 좋은 줄 알고. 성경을 모르니까. 교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또 교리를 잘 모르면은 이단으로 빠지기 쉬워요. 안타깝게도 우리 이청년부에도 이단 신천지로 빠진 사람들이 있었죠. 또 그 사이에 우리 이청년부에 수많은 신천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왔다 갔는데 여기가 워낙 그 신천지에 대해서 강력하니까 중간에 포기하고들 다들 가더라고요. 근데 그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신앙으로 무장돼 있고 교리에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웬만한 거에 대해서는 속아 넘어가지 않는 거죠. 이만희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 어떻게 여러분들 믿겠어요? 근데 거기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리를 모르면. 그래서 이 양자 오늘 본문 양자인데 이 양자에 대해서도 그래요. 우리가 양자가 된 것은 이 오늘 이게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6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너희는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주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재림 예수다. 나는 감람나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하는 말이다. 그럴듯하잖아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건 양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 오늘 이 본문 이제 이거 이제 이따 설명을 할 건데 양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양자된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건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신학을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모른다 하더라도 이 학자들이 제대로 해서 세워놓은 그 뼈대, 그 정통한 교리 위에 우리가 분명하게 서 있어야 돼요. 이 정통한 교리를 계속해서 우리가 계승해 나가야 돼요. 이거를 변형시키고 이 교리를 갖다가 딴 데로, 딴 방향으로 이렇게 해 나가게 되면 그것이 곧 신앙에서 이탈이 되고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교리 공부 또 기존의 이 청년부도 교리 공부 소홀히 하지 말고 배울 수 있을 때 제대로 배우시고 제가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한창 못할 때 제일 못할 때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은 영어 수업 시간에는 수학이 걱정이 돼가지고 수학 공부를 했어요. 혼자서 몰래 수학책 펴놓고 그 다음에 수학 시간에 또 영어가 걱정이 돼요. 그 영어 공부하고 여러분들 그런 거 안 했어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공부를 잘했겠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일 공부를 못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하지, 나중에 내가 독학하지, 나중에 저 장로님이 그거 이청년부가 할 때는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내 장년부 돼서 내가 스스로 공부하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간 나면은 그 야간에 조직신학 가서 무료니까 듣고 싶은 사람 청강을 하세요. 그 김창원 목사님이 조직신학 가르치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거 하고 셀 모임 할 때도 집에 갈 생각부터 하지 말고 자, 그러면은 오늘 양자 33문 하겠습니다. 자, 33문 양자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양자.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다 알죠? 양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느 회사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회사 대기업들 보면 그게 잘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기업들 보면은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 이재용이잖아요. 근데 이재용이 경영 능력이 그 삼성의 수많은 브레인들 비해서 훨씬 뛰어날까? 저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왜 이재용 회장이 삼성의 오너가 됐을까? 왜 오너가 됐을까? 뭐 때문에? 뭐가 잘나서? 그죠? 그게 우리 요새 얘기하는 금수저 그런 얘기 하는데 하여튼간 이재용 회장이 아들이니까 그래. 아들이 아니었어 봐요. 똑같이 우리처럼 해가지고 취직해가지고 공부해서 취직해서 사원부터 해서 시작을 했으면 지금 삼성그룹의 부회장이 돼 있을까? 그 삼성그룹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재벌의 부회장이 돼 있을까?
상상도 할 수 없죠. 그 나이에 삼성그룹의 부회장급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보다도 어린데. 왜냐?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기 때문에.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 최태원 회장 얼마 전에 스캔들 있었죠. 딸인가요? 아들인가요? 근데 벌써 그 이제 갓난애밖에 안 되는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는 자녀에 대한 상속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나중에 주식을 얼마나 배당을 해줄까? 후계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 얘기가 벌써 SK그룹에 나와요. 그 롯데인가? 신격호 회장의 그 부인 말고 또 다른 부인이 있죠. 서미경이라고 연예인 있잖아요. 알아요? 그런데 너무 관심들이 없구나. 근데 숨겨놨지만 하여튼간 공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 둘째 부인이에요. 둘째 부인인데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에게 벌써 1,000억대 재산을 물려줬어요. 왜 그랬을까? 그죠? 핏줄이니까 그래요. 자녀니까. 그 회사에서 롯데나 SK나 삼성에서 죽어라고 해서 정말 충성을 다하고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정말 은퇴할 때까지 삼성그룹을 정말 최고의 회사로 일궈놨다 하더라도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삼성그룹에. 그런 사람들 지금 이재용 회장만큼 재산이 있어요? 그만큼 물려줬어요? 롯데그룹의 둘째 부인의 딸한테 1,000억을 물려줬는데 그거 자기 직원 가운데 공을 세운 사람한테 1,000억 물려줬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회사든 어디든 어느 조직이든 종은 죽어라고 해서 주인한테 아무리 잘 보여도 종은 종인 거예요. 종한테 상속해 주지 않아요. 근데 아들은 망나니 같아도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저기 북한에도 보세요. 김정은이 보세요.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이 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보다 나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뭔데 거기 권력자예요. 김정일의 아들이에요. 그만큼 이 아들의 지위라고 하는 거는 막강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그래서 여기 지금 답에 보면 양자로 삼는 것은 첫째,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의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의 행위,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거저 주신 은혜의 행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하셨다 이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그래요.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양자예요. 자, 양자가 우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양자가 됐는데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아들의 지위를 주신 거예요. legally adopted 된 거죠. 영어로 하면. 법적으로 우리를 호적에다 올린 거예요. 호적에다 딱 올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적시켜 준 거예요. 딱 입적시켜 줬어요. 법적으로. 아들의 지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의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의 지위를 얻게 된 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 봉사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너 수고했다. 이제 너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아들의 지위를 주겠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저 그냥 공짜로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주신 은혜의 행위라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구원의 서정에 보면은 여기까지 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 양자가 되기까지. 구원의 서정 한번 얘기해 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다음에 예정하신 가운데 택하셨어요. 택하시고 그다음에 부르셨어요. 그다음에 중생시키셨어요. 중생시켰어요. 잘 들어요. 그다음에 회심 또는 믿음 또는 회개 이렇게 세 가지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중생한 다음에 믿고 회개 또는 중생한 다음에 회개하고 믿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고 회개하는 거를 회심이라고 얘기해 한 단어로는. 그래서 중생 그다음에 믿음 그다음에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자 칭의까지 된 다음에 우리 양자로 삼은 거예요. 우리 양자로 삼은 거예요. 이거 여기 지금 본문 이거 지금 여러분들 제가 한꺼번에 다 통합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잘 들어요. 이거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양자까지 은혜로 주시는 건데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있는 거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자비를 베풀어 가지고 있는 거 막 나눠주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중생시키시고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양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예정하신 가운데에서 양자가 되는 이 순간까지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보다 높은 것을 내려놓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종의 몸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베풀어 준 게 은혜예요. 그냥 하나님이 워낙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냥 무한한 분이시니까 그냥 그 중에 베풀어 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은혜로 양자까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그 희생의 깊이는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까지 내려놓으셨고 아들의 생명까지 내려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의 목에 칼을 대는 걸 하나님 말리셨지만 하나님은 정작 자기 아들의 목에 칼을 대셨어요. 내리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대로 삼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얼마나 큰 희생과 사랑이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양자가 됐고 이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한다 그랬는데 특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자녀의 특권이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상속권이에요. 자녀의 가장 중요한 특권이 상속권이에요. 자녀라고는 하는데 상속은 하나도 안 해도 딴 사람한테 다 상속해줘 버리면 참 섭섭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다음에 하늘의 유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종으로 그대로 놔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대로 놔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상속해 주려고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봅시다. 자, 그런데 너희는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자,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냈어요. 자, 우리는 자, 구원의 서정을 잘 살펴보세요. 중생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
중생했죠. 중생했는데 그 다음에 믿었죠. 그리스도를. 내 죄 대신해서 대행하셨다. 피를 흘려주셨다. 믿었죠. 회개했죠.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았죠. 법정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의인이다. 이렇게 선언 받았죠. 이제는 여러분들의 그 죄에 대한 기록이 다 삭제됐죠.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죄를 져도 죄를 짓고 형기를 마치고 나와도 그건 그대로 남아있어요. 기록이. 범죄 기록은 남아있어요. 자기가 죄값을 다 치러도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칭의라고 하는 거는 기록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죄 지었던 기록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인으로 살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거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를 자유인으로 의인이 돼서 모든 죄에 대한 기록 없애서 살 수 있게 해줬어요. 자, 거기까지 됐으면은 그것만 해도 우리가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게 된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 우리 주인님 그렇게 불러야 되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해줬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들 이재용 회장이 이제 딱 법적으로 양자로 딱 삼아가지고 삼성 엔지니어링을 이제 주식을 딱 물려줬어요. 그 이재용 회장한테 아버지라고 앞으로 불러라. 그러면 이제 아버지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 그지? 하겠지만은 마음에서 아버지란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회장님이란 느낌이 들지. 그래, 안 그래? 그러겠지. 여기 시집간 사람들 보면은 시아버님한테 아버님이라고 그러고 시어머니한테 어머님이라고 그러죠. 근데 자기 엄마한테는 엄마, 자기 아버지한테 아빠 그러잖아요, 아빠. 자기 아빠한테는 아빠 그래도 하나 흠이 될 게 없어. 너 이놈의 자식 왜 아빠라고 불러? 오히려 아빠가 좋아하죠. 근데 며느리가 아빠 그러잖아요. 그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좀 배우지 못했구나. 예의가 없구나, 가정교육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아바라는 거 아빠 그러는 거야, 아빠. 하나님한테 우리가 어떻게 아빠라고 부를까? 우리의 조물주고 창조주신데. 칭의까지 와서는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를 구속해준 정말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으로 생각하는 거에서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여기 답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버지라 부르게 했어요. 아들의 영을 우리한테 보냈어요. 아들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영원 전부터 본질상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버지 예수님이 저기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잖아요. 그 아버지 하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중생한 영에. 그래서 우리 중생한 영으로만 그냥 있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그렇게 본능적으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원래부터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래서 어떻게 됐죠? 중생한 영 하고 구원의 서정을 잘 생각해서 중생을 했어요. 그래서 칭의까지 됐어요. 거기에 아들의 영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연합이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연합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 중생한 영이 연합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8장 15절에는 양자의 영이라고 얘기해요.
중생한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이 된 상태. 그것이 양자의 영. 이제는 양자의 영이 된 거예요. 양자의 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자의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듯이 나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의 영과 내 중생한 영이 연합됐기 때문에 그래서 본능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게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난해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이 양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법적으로, legally adopted. 법적으로 하나님의 양자로서 호적에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만 해가지고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아바 아버지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게 연합이 돼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자, 종의 상태와 아들의 상태가 어떻게 다른가? 아까 제가 좀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종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의 신앙,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성경을 갖다가 내가 하나하나 지켜가지고 이 주인이 말한 대로 안 하면 옛날에는 생사여탈권이 다 주인에게 있었죠. 노예는. 채찍으로 맞고 죽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말하는 게 틀리든 맞든 간에 주인이 말한 대로 해야 돼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주인이 말한 대로 해가지고 이거를 못 지키면은 나는 벌 받는다. 벌 받는 게 두려워가지고 주인의 말을 들어요. 그게 종의 심리 상태예요. 그런데 아들은 어때요? 아들은 엄마 아버지한테 혼날 거 알면서도 할 말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엄마 아버지한테 매 맞을까봐 두려워가지고, 여러분들 매 맞을까봐 두려워가지고 엄마 아버지 말 들어요? 자녀는 그런 게 아니에요. 혹시 내가 말 안 들어가지고 죽을까, 매 맞을까, 혼날까, 그것 때문에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그리고 죽어라고 말을 안 들어도 자녀는 자녀예요. 그게 어떻게 끊어지겠어요? 그런 거예요, 부모 자녀 관계는.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한번 보세요. 내가 여전히 율법에 매여가지고 이 종노릇하는 같은 종노예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자세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내가 나아가면서 아버지 아빠 이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은 혹시 내가 죄 지으면은 내가 세상에서 사는 거 무슨 문제 생기고, 내 직장에 무슨 문제 생기고, 내 앞길에 무슨 어려움이 생길까봐 두려워가지고, 그 벌 받을까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임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종의 생활 하는 것과 똑같아요.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 알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거지가 닮아가지고 왕자가 됐는데 여전히 처음에는 자기 거지 생활 버리질 못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왕자 됐는데. 우리가 그렇게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전히 두려움에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거는 종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녀가 됐고 특권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특권은 뭐냐면 우리는 상속자예요.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상속자예요. 그렇다고
죄를 막 지으면서 살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에게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무한한 그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특권은 주어졌어요. 상속받는 건 정해져 있어요. 얼마나 많이 상속받을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라나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느냐, 얼마나 자라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상속받을 그것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상속권은 이미 받았어요. 그러나 얼마나 상속받을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자라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 알죠? 자, 우리 여러분들 손양원 목사 다 알죠? 아들을 그 여순 반란 사건 때 총을 쏴서 죽인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다 말렸어요. 이미 손양원 목사는 그 사람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참회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그만하면 됐잖아요? 용서해 줬으니까. 근데 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양자로. 그래서 다 말렸어요, 사람들이. 아니, 무슨 이미 다 용서하고 다 끝나지 않았냐. 손양원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 원수를 용서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다. 나는 이미 용서했는데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려면 아들로 삼는 것이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다. 그래서 양자로 삼은 거예요. 그 손양원 목사의 그 일화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양자로 삼았다는 것은 우리를 그냥 용서했다는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용서해서 중생시키고 믿고 회개하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서 거기까지 거기까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았다는 것은 원수되었던 우리를 용서하는 데서 그친 게 아니라 사랑하는 데까지 나간 거예요. 사랑하니까 용서하고 만 게 아니고 아들을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그 지극한 그 표현이 바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자라는 교리를 우리가 할 때 그냥 건성건성 그래 그래 구원의 서정 그래 양자 됐어 그냥 하고 쑥 넘어가는데 그렇게 우리가 쑥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무가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라는 지위를 얻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가치가 있어요. 제가 가치가 있어요. 나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기 위해서 그 많은 일들을 하셨어야만 할 만큼 그렇게 내가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가치 있어요? 가치가 없어요. 다 쓸어버리고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아무 가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양자라는 것이 그렇게 고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여기 이제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자 1번 양자란 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 다음에 2번 양자됨의 특징은 첫째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구적인 효과를 지녀요. 한번 아들 됐다가 그 다음에 또 말 안 들으면 다시 내쫓았다가 다시 또 양자 삼았다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 우리를 양자 삼아 넣었으면 그건 영원한 거예요. 변치 않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한 번 약속하신 거 변덕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는 변덕쟁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그 영구적인 효과를 지닌다. 세 번째, 양자됨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칭의까지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구원의 서정 가운데. 칭의까지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비로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데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중생한 영과 연합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 양자됨의 특징 네 번째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상속권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양자된 성도의 자세. 첫째는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일상생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안 돌봐주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양자인데 안 돌봐주시겠어요? 근데 안 돌봐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때로는 주어지는 징계의 훈련을 불평해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식은 징계해요.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생자여 버린 자식이라 그랬어요. 그건 다 여러분들 아마 다 마음으로 이해가 될 거예요. 자기 상관도 없는 남의 자식 뭐하러 야단치겠어요. 자기 자식이니까 바르게 되라, 바른 길로 가라, 야단치는 거예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요, 딴 데 가가지고 자기 자식 욕하는 부모 없어요. 아무리 말썽꾸러기 자식이라도 자기 자식 욕하는 부모 없어요. 근데 집에서는 매로 채찍으로 초달을 하죠. 야단을 치죠. 근데 남은 어떻게 해요? 남의 자식 초달하진 않고 좋은 얘기 안 하고 비판하죠. 그 남의 부모와 자기 부모와의 차이예요. 자기 부모는 딴 데 가서 자기 자식 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기 때문에 딴 데 가서 욕하지 않고 우리를 징계해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잘 되려고.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더 많은 기업을 받게 하시려고. 기왕이면 더 많은 기업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초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아까 얘기했죠. 종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종은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지 못해요. 종은요. 자, 종은 다섯 번째, 이같이 하나님의 양자됨의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우리 속에 뜨거운 감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자, 이 네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버지를 만나려고 미리 어떤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늘 뭐월 모시에 내가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약속을 좀 정합시다. 그 사람이 아니 그때 나 바빠. 그 당신 보기 싫어. 그래가지고 안 만날 수도 있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누구 높은 사람 하나 만나려면은 얼마나 어려워요. 저도 보면은 그 세종시에 그 고위직 관료들 만나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 하여튼간 미리 다 그 비서진들한테 해가지고 시간 약속 다 하고 그 사람 시간에 맞춰야 돼요. 요새 여러분들 정치 관심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철수 문재인 이런 분들이 이휴호 여사한테 막 가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인사도 하고 우리 도와주세요 하잖아요. 근데 아들 김홍걸인가요? 아들이 그런 적 없다 얘기하잖아요. 아들은 엄마하고 얘기하는 게 아주 편해요. 엄마 진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근데 정치인들은 한번 만나려면은 그냥 줄을 대고 시간 약속 잡고 그래가지고 간신히 만나가지고 몇 마디 좀 하고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자식과 차이예요. 자식은 아무리 못났어도 부모 만나는 게 쉬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부모 만나는 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리 잘났어도 어떻게 돼요? 만나기 쉬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만나요. 다 일정 잡고 시간 잡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조물주 하나님한테 우리가 언제든지 바로 그냥 그 직통 전화해가지고 언제든지
뭐 비서 거치지 않고 전화해가지고 통화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게 우리가 아들이 돼서 누리는 특권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울 때 하나님한테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나가서 언제든지 말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양자에 대해서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배운 교리 가운데 그 양자의 영에 대한 거,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는가, 칭의의 단계까지와 양자와의 그 단계와의 그 큰 차이가 뭔가 하는 걸 오늘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양자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참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에 저희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법적으로 갖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중생한 영과 연합이 돼서 아버지라 우리가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 위에 누구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특권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이 만들어져서 또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이미 부여된 상속권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이 세상을 종과 같은 자세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된 신분으로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